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두 진영 좌우로 늘어선 그 마하나임을 이제 보고 야곱이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처럼 자기도 사자를 보냅니다. 자기도 3절에 보니까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있는 곳은 브엘세바예요. 근데 지금 에서는 세일 땅에 있죠. 네. 세일 땅은 산지고 조금 험한 곳이었습니다. 왜 에서가 여기 있었겠느냐? 사냥꾼 에서가 사냥하기 좋은 곳으로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야곱만 감싸는 엄마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나간 거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에서가 왜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지금 에서는 세일 땅 훗날 에돔이라고 불리는 에서의 이름을 따서 에서의 별명이었죠. 에돔이. 별명 에돔을 따서 에돔이라고 지어진 그 땅에 지금 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사자를 보냈어요. 자, 사자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사자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라 하고 지금 말해줍니다. 그게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로 가는데 에서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죠. 에섭이 20년이 지났지만 에서가 아직도 칼을 갈면서 이를 갈고 칼을 갈면서 요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분이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자꾸 아까부터 알 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 드리는데 사실
조금 짐작해 볼 만한 힌트가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에서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네 외조부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리브가가 사람을 보냈나요? 사람 안 보냈죠. 사람이 안 온 거 보면 아직까지 분을 품고 있을 거라고 야곱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바짝 쫄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조심스러운데 야곱이 사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4절에 나오는 건 뭐냐?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거류했습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저한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왜 이렇게 두 가지일까요?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온답니다. 그 밉상 동생이 돌아온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탁 드는 생각이 갑자기 돌아온다고 20년 만에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탁 드는 생각이 왜 온대?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 온대? 뭐 하다가 온대? 어디 있다가 온대? 또 중요한 거, 어떤 꼴로 온대? 거지 꼴로 온대? 아니면 다른 꼴로 온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옛날 일들도 쫙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그 괘씸한 거, 그죠? 이런 생각이 막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답변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서 뭐 하다가 지금 오느냐? 제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류하다가 왔습니다. 거류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류라는 말은 왜 그 일본에 사는 분들을 거류민단 그렇게 얘기하죠? 거류가 뭐예요? 잠깐 머무른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잠시 임시로 머무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형님 눈에 안 보이고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제가 영원히 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거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 집이 여기니까 집에 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꼴로 오느냐? 거지 꼴로 오느냐? 그게 아니라 저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나귀도 있고 노비도 있습니다. 제가 재산이 지금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빌부터 먹으려고 오는 게 지금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이 팥죽으로 뭘 샀어요? 장자권을 샀잖아요. 아버지한테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장자로서의 권리를 청구하려고 오는 거 아닌가? 라고 에서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형님께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금 소유가 넉넉하니까 아버지 재산 같은 건 제가 지금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에서가 빈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호칭을 한번 보세요. 호칭. 자기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종, 주의 종 야곱이.
그리고 에서를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사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내 주 에서에게 말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주의 종이, 그러니까 제가 내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서를 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거꾸로 되고 싶어 했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장자권을 욕심을 냈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자기는 주 소리를 듣고 싶고 형이 자기 앞에서 종 이렇게 처신하기를 원했잖아요. 아, 그리고 나이 차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쌍둥이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적어도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육적인 장자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장에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야곱이 에서를 실제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 저 멀리서부터 7번 절을 하면서 그 앞으로 나갑니다. Hey, my brother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7번 절을 합니다. 이거 어떤 예식입니까? 여러분 병자호란 아시죠? 병자호란. 임진왜란 다음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인조 왕이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도망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고 지키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죠. 네. 거기에 청나라 황제가 옵니다. 청나라 왕이 와요. 그래서 인조가 항복을 하면서 어떻게 항복합니까? 나가서 삼고구 뭐 이런 무슨례가 있어요. 전문 용어가 이제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한 번 엎드려서 이마가 땅에 닿게 3번씩 절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한테 7번 절을 하고 가는 것은 뭘 의미해요? 지금 왕을 아령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돼서 완벽하게 자기 주군에게 지금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자권에 욕심을 냈어요. 그렇게 형을 이겨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반칙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도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그 반대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칙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에서를 자기의 주로 모시는 그런 항복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25장으로 몇 장만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도대체 그 대목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찾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뭐예요? 민족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 전에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죠? 20년 만에, 결혼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쌍태였어요. 그
그런데 이 둘이가 안에서 싸우는데 엄마가 심히 걱정이 될 정도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다윗 때 가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연대를 여러분들이 대충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은 언제부터 2022년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2022년이죠. 네? AD, 그죠? 예수님이 오신 후. 그러면 그 전에는 BC잖아요. 네. BC는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전. AD는 Anno Domino. 같은 말로 After Our Lord예요. Our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AD는 라틴어고 BC는 영어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나누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적어도 쓰고 있는 것은,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우리하고 딱 대칭점쯤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한 800년쯤 전이에요. 1800년. 다윗이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 그거보다 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다윗 사이에는 몇 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8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800년 전에 우리 뭐 했어요? 고려시대였죠. 고려시대. 그러면 느낌이 좀 오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이 언제 성취된다고요? 800년이나 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아주 아니었던 건 아닌데, 이것이 개인적인 또 세상에 속한 그런 예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들이 가서 그렇게 전했어요. 야곱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6절에 그 사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 6절 한번 보죠. 뭐라 그래요?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여러분, 저희가 시킨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에서가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랑 같이 오던데요. 들으니까 어땠겠어요? 이 400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서가 우락부락하고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냥꾼이었는데 그 밑에 있는 400명, 야곱이 감당할 만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공대를 조직했을 때 318명이었죠. 그러니까 이 한 가문의 수장으로서 400명의 아랫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다 그랬을 때 야곱은 이걸 뭘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왜? 지금 뒤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라반하고는 야 이거 이제 금고 놓고 야 이거 서로 넘어오지 말기 이렇게 하고 지금 왔잖아요. 이제 갈 길은 앞길밖에 없는데 앞에 에서한테 최대한 예를 갖춰서 말을 했는데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답니다. 지금 이게 야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야곱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막 들어요? 지금 에서가 와서 지금 막 자기 그 식솔들을 막 칼로 휘두르면서 죽이는 그런 것들을 막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이렇게 보면 뭐가 나와요? 에서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 두 진영으로 딱 나눈 다음에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비백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야곱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었지. 그러니까 야곱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놈이 또 어떤 흉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만약을 대비해서 자기 아이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애들 집합해라. 그래서 쫙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과시하려는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정도 새가 있다. 기선을 제압하려고. 감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도 에서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가 뭐였죠? 마하나임이었잖아요. 아니 좌우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는 걸 봤다며요, 야곱이.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로 쪼는 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400명이 오더라도 엘리야처럼, 그죠? 불병거와 불발이 저쪽보다 우리가 더 많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하나임이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게 현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마하나임 그러고 다들 아멘 그러고 나가서 마하나임 봤어요? 여러분? 둘러 진치고 계시는 거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야곱한테 쫄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데 마하나임 생각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약한 인간이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 나오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딱 펴놓고 누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4페이지랍니다. 24페이지. 신약성경 24페이지. 자, 여기가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한 그 놀라운 사건, 그죠?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내가 사람들을 마저 보내고 나중에 합류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을 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당신은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 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이 보였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오시죠. 그 새벽에 어떻게 오시죠? 물 위를 걸어 오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풍랑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막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기절을 하고 놀란 거죠. 와,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죠. 나다. 놀라지 마라. 그때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나서요?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바다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걸어가고 있어요. 와,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2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일단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걸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보면 계속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도 바람과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훅 두려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혼비백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악을 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즉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천천히 올 때도 있고 급한 기도는 급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믿음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지경에 자꾸 가죠. 오늘 야곱도 그렇게 의심하는 지경에 갔습니다. 마하나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길에서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서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다. 두 때로 나눠서 이렇게 여기를 치면 이렇게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 이렇게 도망가야지 라고 인간적인 꾀를 내긴 했지만 거기서 머물렀던 인간적인 대책만 세우는 야곱이 아니었다. 야곱이 변했다. 지난 20년 동안의 인생 수업이 야곱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야곱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10몇 절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처음이냐 하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항상 일방적으로. 야곱이 원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 20년간의 인생 수업이 마치고 나서 변화된 야곱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명령에서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기가 막힙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없사오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은 바꾸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제가 이곳을 갈 때는 지팡이만 짚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두 때나 이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구해요. 그런데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간구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2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여기서 저하고 제 자식들과 제 아내가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도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히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딱 원하는, 하나님이 딱 20년 동안의 인생 수업을 통해서 바라는 야곱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첫째,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간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은 장자가 된 거예요. 야곱의 장자권은 육적인 장자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장자였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영적인 거룩한 계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 약속 하나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20년간의 인생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두려워하고 그저 욕심을 내고 그저 원하는 것은 빼앗아서라도 반칙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야곱이었지만 이제 인생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실 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깨닫고 내 가진 모든 것들,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주장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무릎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주의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